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다. 예,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이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을 것을 아시고 내가 저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고난을 받다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예고하시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손에 무엇을 들었죠? 예,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환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 날을 종려주일로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 그리고 다음 부활주일까지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무엇을 묵상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셨던 7마디의 말씀, 가상 7원이라고 합니다. 7마디의 그 말씀을 하나하나 매일매일 하나씩 묵상을 해보자.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월, 화, 수, 목, 금까지 새벽 예배 5번 하고요. 그리고 금요심야 때 마지막으로 7번째. 그래서 가상 7원을 그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잖아요, 여러분. 예. 다 금식기도 하십시오. 특별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셔서 나오실 수 있는 분은 교회 나오시고, 또 그렇지 못한 분은 유튜브로 같이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같이 동참하시면서 우리 가상칠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 다 같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 좋아요. 이게 혹시나 못 들었더라도 나중에 낮에 시간이 날 때 또 다시 들으면서 또 같이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상태에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3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알지 못함이니이다. 거기까지.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은 다른 행악자 2명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오늘 본문 앞에 보니까 32절 보니까 또 다른 2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2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여러분,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로마 사람들이 사형에 처할 때 다 십자가형에 처한다, 그게 아니었어요. 이거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그죠? 이 끔찍한 이 십자가형을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반기를 들고 쿠데타를 일으킨 정치범이라든가 아니면 누군가를 강도짓해서 죽였다든가, 그래서 죽어 마땅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끔찍한 그 사형 처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 십자가형을 그렇게 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2 행악자, 이들이 아마 어떤 죄를 지었을까 추정하자면 강도짓을 하고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까, 그런 심각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2 행악자 사이에 껴서 동일한 행악자 취급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끔찍한 그런 죄를, 십자가에 죽을 만큼 그런 끔찍한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마치 십자가의 그 끔찍한 처형을 받을 만큼 아주 악랄한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 마냥 그렇게 행악자 취급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그렇게 매달리게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분의 손에 못이 박혀요. 여러분, 그 못이 사람의 손을 뚫고 파고 들어갈 때, 그저 뼈를 뚫고서 그렇게 파고 들어갈 때 발을
그죠? 발에 못이 박힐 때, 그 뼈에 그 굵은 못이 박혀질 때, 여러분 그 고통이 뭐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상상을 할 수 없죠. 육체적으로도 이거는 사람이 참아내기 힘든 그런 끔찍한 고통입니다. 아마 이 고통 속에서 순간 기절을 할 거예요. 예. 이걸 뭐 참을 수 있는 고통이 아니니까. 그리고 산채로 그렇게 나무에 박혀서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끔찍한 고통 속에 있던 예수님이 하신 그 첫 번째 말씀, 자, 아까 읽었던 34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걱정해 주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지금 남 걱정할 그런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이런 고통, 이 고통, 끔찍한 고통 가운데 있으신데 이런 분이 누구 걱정을 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상황이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신, 우리와 똑같은 감각기관과 그죠?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육체를 가지고 계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우리보다 고통을 덜 느끼거나 덜 아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이 그 끔찍한 고통 중에 뭐라고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들이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란 누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저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 병사가 34절 뒤에 보니까 예수님을 못 박고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뭐 하고 있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옷이란 예수님의 속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속옷이 통짜로 돼 있거든요. 그 당시에 천이 굉장히 귀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값이 나갔어요. 그 십자가형에 처해질 때 그 죄수를 완전히 발가벗기기 때문에 그 속옷마저 다 벗긴 그 옷을 가지고, 그 옷감을 가지고, 자, 우리 중에서 제비 뽑아서 그 한 사람이 갖도록 하자. 이거 잘라가지고 하면은 이거 상품 값어치 없으니까, 자, 우리가 이거 제비 뽑아서 이것을 한 사람이 갖도록 하자 하면서 그 밑에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조금의 동정과 조금의 연민도 없이 그 밑에서 제비 뽑아서 나누고 있는 겁니다. 너무 잔인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저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35절 보니까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구경하고 있어요. 그리고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자, 이 백성들은 구경하고 있고 관리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있어요. 저가 남은 구원한다고 하면서 자신은 구원을 하지 못하네. 자신이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도 구원할 수 있어야지 하면서 그 관리들이 팔짱 끼고 비웃고 조롱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이러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는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떻게 보이셨길래 우리의 평범한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무언가를 보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고 가장 큰 고난을 당하고 있고 가장 불쌍한 존재와 같이,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인데, 그리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는데 도리어 예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는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보이셨길래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여러분, 몸살 걸려갖고 집에서 막 시름시름 앓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아이고 나 살려 하면서 내 생각밖에 안 하잖아요. 지금 저기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막 그때 막 기도 나오고, 지금도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막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나 죽겠다 하면서 나에게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심지어
자신을 비웃고 있고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는 뭐가 보였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눈에는 영적인 실상이 보였던 겁니다. 영적인 눈이 아니면 절대로 볼 수가 없는 영적인 실상이 예수님의 눈에는 보였어요. 지금 진정으로 불쌍한 사람, 정말로 큰 위기에 봉착한 사람, 진정 큰 고통과 큰 멸망 가운데 처하고, 그죠? 그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저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실 것,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 그들을 심판할 것, 예수님의 눈에는 그것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그들이 불쌍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 앞에 얼마나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어떠한 심판을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불쌍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목숨만 살아있지, 지금은 자유롭지만, 지금은 십자가형보다, 지금은 자유롭게 활보하고 다니고 있지만 그 십자가형보다 훨씬 더 그들을 구속하며 훨씬 더 고통스러운 그 형벌에 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고 지옥의 형벌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이 영적인 실상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그래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계시죠? 자, 오늘 본문 보니까 34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 맺어진 엄청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대상이에요. 그들은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호소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가엾게 여기고 있지만 실상은 누가 가여운 자예요? 저들이 가여운 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 예수님께서 편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일곱 교회 중에서 예수님의 칭찬만 받은 두 교회가 있죠. 첫 번째 서모나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서모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그 당시 로마 황제의 명령 속에서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고, 그 터키 지역, 그 터키 반도에도 로마 정부의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던 때였어요. 유대인들의 핍박은 당연히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 서머나에 살고 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궁지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제적으로 이들을, 그죠? 사회적으로 이렇게 내몰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일거리, 일터 이런 데서 쫓겨나게 되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난한 상태 가운데 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이게 그 소리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너무나 가난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처럼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가장 불쌍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상은 내가 어떤 자라고요? 부요한 자니라.
너희를 핍박하고 있는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 가진 것이 많은 자, 그들은 누구라고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 그들은 사탄이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예수님에게는요, 정확하게 실상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보였던, 하나님에게 보였던 실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표상적인, 눈으로 딱 보아서 그냥 캐치가 되는 이 현실 세계는 너무나 지금 있는, 존재하는 현실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이 세계, 실상이라고 말하는 이 세계보다 더 현실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더 현실인 세계. 여러분, 이 세계는 우리가 보고 느끼고 듣는 이 세계는요, 진짜 영적인 실상을 때로는 파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세계입니다. 근데 영적인 눈을 떠갖고 보게 되면요, 이게요, 완전히 상황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서문화교회 사람들은 절대로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부유한 자다. 너는 절대로 가난한 자가 아니다. 내가 볼 때 너희는 부유한 자다. 너희는 힘과 권능을 가진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깨닫게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인 실상을 볼 수 있게 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부유한 자이고 누가 가난한 자인가? 누가 가진 자이고 누가 가지지 못한 자인가? 누가 도울 수 있는 자이고 누가 도움이 필요한 자인가? 여러분, 이 구도가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실상을 보게 될 때 여러분,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일방적인 통행이 있어요.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섬길 수밖에 없는, 마치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섬기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도울 수밖에 없어요.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를 도울 수 없어요. 이건 거꾸로 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 눈에 보여지는 여건이 어떠하든지, 믿음에 부유한 자, 하나님의 은혜에 부유한 자,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돕는 것, 여러분, 이거는요, 이게 진짜로 영적인 실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돌에 맞게 됩니다. 그래서 순교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 순교에 이르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영안을 여셔요. 그래서 스데반이 이렇게 말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그 주가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의 눈이 영안이 열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돌을 들고서 이제 스데반에게 던지고 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스데반이 어떻게 하죠?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돌을 자기에게 막 던지고 있고 돌에 맞고 있는데 그때 무릎을 꿇고 스데반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서 하신 그 말씀과 너무나 똑같죠.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뒤에 생략되어 있어요. 저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와 똑같은 그 기도를 하고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기억해서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영안이 열린 사람은,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유한 자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영안이 열려서 나를 보게 되고 세상을 보게 되고 그 불쌍한 사람들의 영적 실상을 보게 된 사람들은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 스데반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나도 똑같이 기도해야지 해서 기도한 것입니까? 아니면 영적 실상을 보게 되면
우리도 스데반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까? 후자라고 생각해요. 나는 하늘이 열렸어요. 아, 내가 갈 천국이 저기 보여요. 근데 저들은 아니에요. 저들은 아니에요. 지금 자신을 돌로 치고 있는 그들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실상을 보게 되면요, 이게요, 저 나쁜 놈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나는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갑니다. 이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도리어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릴 때 이게요,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게 되고요,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을 떠나서 빌립보라는 터키에 있는 빌립보 성읍에 이르게 되었을 때 거기서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치면서 그것으로 주인을 그렇게 이득을 가지게 했잖아요. 근데 그 점을 치는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자 바울과 실라가 모함을 받고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됩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밤중에 그 옥에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시고 옥터에 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고 있었던 착고가 풀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과 실라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도망가라. 내가 너를 이 옥에서 구출해야 된다. 지금 여기에 붙잡혀서 너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지금 즉시 나오라 하면서 베드로를 옥에서 내보내신 것처럼 지금 바울과 실라를 구해내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억울하게 옥에 갇혔어요. 예. 막 하나님께서 막 기도하는데 옥문을 열고 착고가 풀려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가야죠. 자,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지 않아요. 간수가 일어나서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져 있어요. 자결하라고 합니다. 왜요? 그 당시에 간수가 죄수를 지키다가 죄수가 한 명을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 목숨을 자기의 목숨으로 갚아야 됐어요. 그게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수가 여러 도망갔어요. 이거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칼을 빼어서 지금 죽자, 자결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결이라고 할 때에 그 옥터 그 안쪽에서 소리가 들리죠. 멈춰라, 우리 여기 있다.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간수가 놀라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 앞으로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유명한 말씀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간수가 자기의 모든 식구를 초청해서 바울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됩니다. 여러분, 간수와 죄수 누가 누구를 도와야 돼요? 누가 능력이 있고 누가 힘을 가진 자이고 누가 나약하고 누가 힘이 없는 자예요? 누가 자유로운 자고 누가 갇힌 자예요? 누가 불쌍한 자이고, 그죠? 여러분, 그 불쌍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근데 간수가 죄수를 도와야 되는데 지금 누가 누구를 돕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간수를 돕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자신들이 도망가면 간수는 죽는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자기들만 도망간 것이 아니라 죄수들까지도 자, 우리 도망가지 말자, 저 간수 불쌍하지 않냐 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다 멈추게 만든 거예요. 누가 누구를 돕고 있는 겁니까? 누가 누구를 지금 긍휼히 여기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영적인 법칙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돕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부유한 자이십니까? 여러분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이십니까? 나는 영적으로 가난한 것 같아. 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영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받고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입니까? 아니면 지옥의 절망을 앞두고 있는 자입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예요. 그죠? 나 지금 죽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다. 여러분, 다시 묻게요. 영적으로 부유한 자입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자입니까?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천국에 있는 거,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 부유한 거예요. 영적인 실상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적인 실상을 보면요, 영적인 실상을 보면 우리의 삶, 우리의 문제가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넉넉고서 신세 한탄하면서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해, 나같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너무나 불쌍하게 살았고 너무나 많이 상처를 받았고 너무나 큰 고통 중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하면서 자기 연민, 여러분 이 자기 연민 속에, 자기 동정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실상을 보니까 나는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나르시시즘은 야 나는 왜 이렇게 예쁘지? 나는 이렇게 잘났지? 이것도 있지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이렇게 가난하지? 나는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을 받지 못했지? 여러분 이것도 나르시시즘이에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얼굴만 보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랑을 받은 자인지, 어떠한 은혜를 입은 자인지 자신의 존재를 제대로 보지 못해요. 왜요? 푹 빠져 있어서. 내가 용서하고 내가 사랑해주고 내가 기도해줘야 되는데 영적인 실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꾸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불쌍한 자가 되어서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요 전에도 했던 그 얘기했던 그 예화이기도 한데요. 제가 군대에 가갖고 제 위에 5개월 고참한테 매우 큰 고난을 당했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제가 대대 작전병으로 이렇게 되게 일거리가 많았어요. 거기서 막 컴퓨터로 이제 뭐 이렇게 문서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제가 좀 빠릿빠릿하고 이렇게 잘 알아듣고 막 이렇게 잘하니까 이제 이 친구가 제 5개월 고참이지만 이상하게 그 친구가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는 구박받고 저는 이제 사랑받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를요 곱게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를 미워하는데 너무 근데 심각한 거예요. 이게 너무 뭐 잘 때도 깰 때도 아무튼 어디 지나가면요 제 발을 밟고 지나가고 항상 잘 때도요 근무 나갈 때 수통으로 제 머리 치고 나가고 뭐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삶 속에서 이 친구가 저를 힘들게 만들 고난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데 제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 한 뼘 치면 다른 뼘도 이렇게 대라고 했잖아. 내가 그거 할 때다. 그래갖고 제가요 진짜로 한 1년 정도를 버텼어요. 사랑하면서. 제가 그때 저를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맞구나. 이런 사람한테 선대할 수 있는 힘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런 고참인데도 제가 항상 커피 타주고 뭐 사주고 사랑하고 좋은 말 해주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한 번은 정말 이 고참이 입에 담지 못할 그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까지 하면서 저주하고 저에게 모욕을 주는데 이건 진짜 인간도 아니다 하면서 그때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저 친구 미워하겠습니다. 뭐 때리겠습니다. 뭐 죽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미워하겠습니다. 미워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미워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주체할 수 없는 증오와 미움과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 다음부터 제 마음이 제가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쁜 짓 하지 않았어요. 미워만 했어요. 그렇게 군 제대를 하고 그죠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힘들고 뭔가 막혀 있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 같은 게 있다라는 것이 느껴져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듣고 계신 느낌이 안 들어요. 옛날에 통했던 사람이니까 이게 알잖아요. 막혀 있다라는 걸. 너무 답답하고 제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주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내 영혼은 죽어가는 것 같고 답답합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셨던 것이 바로 이 장면이었어요. 너 이름 말해도 될 것 같아요. 모 광식이라고. 너 광식이, 그 고참이 광식이었거든요. 설교를 듣지 않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네가 광식이의 죄를 졌다. 너 나쁜 사람이다. 제가 왜 나쁘냐고. 그 친구가 가해자고 저는 피해자고 군생활 내내 힘들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는 십자가의 사랑도 아는 자이고 너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데 하나님의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도 용서도 받지 못하고 심지어 그 군대에 있는 그 고참들 앞에 제대로 한번 격려와 칭찬조차 받지 못하고 그렇게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광식이를 너까지 사랑하지 않고 너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지 않았던 너는 죄인이다. 제가 억울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잘못한 게 너무나 많았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게 무엇이냐면 영적인 실상이었어요. 네가 그런 용서를 받고 네가 그런 사랑을 입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네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상처 속에서 절망 속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 앞에 그죠? 칭찬과 격려도 받지 못하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너마저 품어주지 않아? 너라도 품어줬어야지. 너까지 그 사람을 미워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내가 영적으로 부요한 자이고 그는 영적으로 너무나 가난한 자인데 내가 피해자고 내가 상처받고 나는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고 하면서 원망하고 그렇죠?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적으로 보면요 우리의 문제는 영원토록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보세요.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 여러분 법적으로 따져보시고 도덕적으로 따져보세요. 절대로 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실상을 보게 될 때 비로소 이 문제는 재해석되고 상황은 완전히 다르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누가 부유하고 누가 가난한 자인지, 누가 누구를 품어줘야 되는지, 누가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지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인 실상을 보여야지 이것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나는요 받은 게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받은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스바냐서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의 이름을요 즐거이 부르면서 되뇌이면서 기뻐하신대요. 제가 이 말씀이 뭔지 이번에 정말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번에 안신년 가고 캐나다에서 밴쿠버에서 2주 동안 있을 때 보고 싶은 얼굴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우리 막내둥이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당신도 똑같지?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맞다고. 막내가 너무 보고 싶은데 시차가 너무 안 맞으니까 그때를 기다려갖고 영상 통화를 하자고. 그래서 영상 통화를 딱 하는데 막내는 화면을 보지도 않아요. 이놈 새끼. 얼마나 보고 싶어서 기다려갖고 전화를 했는데 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전화를 꺼놓고서도 우리 동현이 이놈 하면서 제가요 그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면서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미소를 짓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막내 이렇게 뒤늦게 나면은 그 느낌을 아실 것 같은데 이게 그 옛날에 야곱은 정말 나쁘다. 어떻게 그렇게 요셉을 편애할 수 있었어? 하면서 욕을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제는 욕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기뻐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할 수 없이 기뻐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되뇌이면서 하늘에서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짝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이거는요 일방적인 사랑이고 완전한 짝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것인가?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다고요?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셨대요. 여러분, 어떻게까지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면 자기의 아들을 내어줄 수 있을까요? 그것도 끔찍한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의 아들을 그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육체를 찢어내고 그 고통 가운데, 그 형벌 가운데 그렇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걸 상상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단언컨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100분의 1도 이해하지 못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끝내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죽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존귀하고 귀한 존재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면 저는요, 믿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격려받지 못해서 깊은 애정결핍 속에 있는, 그래서 대인관계도 힘들고 마음 이곳저곳에 상처가 나갔고 자꾸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덮고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조금 더 묵상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 이런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부요한 자입니까? 누가 누구를 용서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이 누가 누구를 품어야 됩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끔찍한 고통 중에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어주는, 그죠? 그리고 조롱하고 비웃는 저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나로부터 세상을 향해, 영혼들을 향해, 영적인 실상으로 볼 때 너무나 굶주리고 가난하고 소망이 없는 그들을 향해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